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었냐?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인사를 대신할 정도로 밥을 중요시합니다. 현대는 식품 생산이 공장화되고 저장과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음식의 중요성을 그리 깊이 생각하지는 못합니다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먹는 일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옮겨 다녔고, 극심한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풍요의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로마인들이 먹던 음식을 몇 번이나 토하면서까지 먹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음식을 낭비하면서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먹는 일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2020년 노벨 평화상을 UN 세계 식량 계획이 수상했다는 것은 식량 문제가 곧 평화 문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경험합니다. 2절에 의하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가셨을 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일의 품삯으로도 모자라는 많은 사람의 끼니를 갑자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께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만 사람들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라 하셨고 숫자를 세어보니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빵과 물고기를 전달하면서 음식의 양이 늘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는 실현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성서 주석가 파울루스는 이 본문에서 빵의 부피가 늘어났다는 등의 묘사가 없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빵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는 자기의 것을 내놓은 아이보다도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로 살아왔다면 이 사건이 기적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말만으로도 믿음이 없다며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증언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예수님의 능력은 참 선지자로 인정받을 만한 능력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모세와 엘리사를 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이하에서 엘리사는 한 사환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해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엄습해올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픈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인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사람의 욕망이 만든 신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방신과 차이점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에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실수는 예수님 앞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먹는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는 신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 표적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현대 교인 중에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성적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 성공을 위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도구로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종교의 형태만 띠지 않을 뿐이지 종교와 같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향한 한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헌금하듯 후원을 합니다. 그보다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원한 소망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본 예수님은 분명히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에서 구원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굴복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당시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이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서 혁명운동을 일으킨다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새로운 혁명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능력한 왕들과 형식만 남은 제사장들, 자기밖에 모르는 지도자들의 악습을 끌어내고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까지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난하고 죄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역사에서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 대가로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면서 그것을 채워줄 사람과 신에게 엎드리며 영원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떠납니다. 공생애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3가지 시험과 같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십자가의 죽음을 말리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함을 모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바울, 그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의 양이 늘어나거나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보고 매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가 진정한 표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며 그에 걸맞은 메시아를 반복해서 찾고 매번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시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표적은 적은 양식이 풍족해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충만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